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여러분들 인사하실 때가 얼굴 표정이 제일 좋으세요. 지난주에는 저희 야외 예배로 드렸고, 지난주에 또 못 뵌 분들도 오늘 또 뵙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좀 나눌 말씀은요.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어버이 주일 관련해서 한번 좀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은요.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아멘. 여러분 요즘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인공지능 개인 비서를 많이 두고 일을 하셔요. 저도 사용하는 인공지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구글의 그 제미나이라는 그 인공지능 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거든요. 저는 내 제미나이라고 부르면 너무 좀 인간미가 없어서 저는 그냥 제 선생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제 선생한테 한번 짧은 질문을 한번 던졌어요. 뭐라 던졌냐면 부모란 이렇게 그 질문을 하나 던졌거든요. 그랬더니 제 선생이 곧바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선생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모란 자녀가 날개를 펴고 날아갈 때까지 바람을 막아주는 언덕이며 그들이 날아간 뒤에는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는 고향 같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하고 싶죠, 여러분? 저는 이 부모란 이 질문을 저에게 던졌을 때는 뭔가 머릿속에는 생각이 많은데 뭔가 이렇게 바로 표현하기가 힘들었는데 우리 제 선생은 저렇게 간단하게 아주 빨리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는 바람을 막아주는 언덕이고요. 그렇죠? 부모는 그 자리를 늘 지켜주는 고향 같은 존재이다. 여러분, 누가 들어도 맞다, 그렇다 할 만한 그런 대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부모란 어떤 존재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인생의 어떤 한 시점부터는요, 부모라는 이름을 갖게 되셨죠. 그리고 부모라는 이름으로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부모라는 이름을 처음 받고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한번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은 함께 좀 말씀을 나누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찾아보려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던져드린 질문이기도 하지만 저에게 또 저 스스로에게도 던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의 내용은요, 짧은 한 구절인데요. 이 본문의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그 세번역 그 성경으로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리하여 내가 네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네게 준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켜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 나타나셨거든요. 첫 번째는 언제 나타나셨냐 하면요, 솔로몬이 그 1,000번제를 즉위하고 나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신 건 언제냐면 솔로몬이 성전도 짓고 왕궁도 다 짓고 뭔가 모든 일을 잘 마치고 솔로몬의 그 치세가 굉장히 안정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나타나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그 맨 앞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이 구절이 제 눈을 좀 사로잡았습니다. 제 마음을.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너는 내 앞에서 네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하신 때는요. 대략 다윗이 죽은 지 24년 정도 흐른 시간이에요. 뭐 짧은 시간은 아니죠. 그 긴 시간이 지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네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아버지 다윗 그리고 솔로몬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들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아버지를 롤 모델로 삼아라,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보면요, 솔로몬아, 다른 거보다도 네 아버지 다윗만큼만 살아라 라고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을 아들인 솔로몬이 본받아야 할 최고의 롤 모델로 콕 집어서 지목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전체의 인생을 놓고 판단하셨을 때요, 다윗은 아들인 솔로몬이 본받아야 할, 그리고 아들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흔쾌히 추천하실 만한 그런 아버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윗 생애에 관해서 좀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 내용들을 어떤 저와 여러분의 기준에서 냉정하게 그리고 인간적으로 좀 평가해 본다면, 다윗의 인생을요 평가해 본다면, 다윗은 과연 그 솔로몬이 본받을 만한 그런 아버지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도 많아요. 몇 가지를 좀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도 다윗이 있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렸을 때에도요, 이스라엘 군대가 모두 두려워하던 그 블레셋 장수를요, 용기 있게 전장에 나가서 쓰러뜨렸던 용맹한 전사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그 수많은 모함, 죽음의 고비를 다 이겨냈어요. 그리고 결국엔 왕위에 오른 굉장히 뭐라 할까요? 그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다윗은 굉장히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블레셋에게 그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는데요, 그 법궤가 돌아오던 그날에 다윗이 너무 기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춤을 췄는데요, 그냥 뭐 이렇게 점잖게 춘 것이 아니라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던 그런 신앙의 순수함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에서 가장 번성하고 가장 강력했던 다윗 왕조, 이 다윗 왕조의 시작을 열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충분히 본받을 만한 롤 모델로 삼아도 될 만한 그런 이유들이 꽤 많이 있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그렇다면 본받을 만한 아버지였는가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들도 있어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요 범했지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충직한 부하를 사지로 몰아넣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죄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살인을 교사한 죄입니다. 물론 이 성경의 이 고대 사회의 이야기들을 오늘날의 어떤 법적인 기준으로
판결할 수는 없겠지만요. 당시에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다윗의 죄질은 좋지가 않아요. 왕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런 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다윗을 본받기는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뿐 아니라요. 다윗은 자신의 왕의 치세 그 후반부에는요.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윗의 그 인구 조사에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백성 중에 7만 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가정사는 어땠냐 하면요. 자녀들 교육에는 좀 철저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큰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을 범해요. 그런데 그 사건을 다윗이 성경을 보면 제대로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요. 아버지에게 반역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 했고요. 백주대낮에 공개적으로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는 이런 일들을 저질러요. 다윗이 가장으로 있었던 그 한 집안에서 일어났던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다윗의 그 전체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잘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마음에 이것을 본받을 수 있을까? 본받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죠. 이 정도 근거면 다윗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할 근거도 차고 넘칩니다. 그렇죠? 다윗의 생애를 쭉 돌아보면요. 여러분 기복이 심해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았고요. 성공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뜨겁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요. 누군가의 롤 모델이 되기에는 솔직히 말해서 정직하게 봤을 때 모른 척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큰 인생의 실수와 오점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세상의 윤리나 도덕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다윗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네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한치의 망설임 없이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에게 아버지를 본받으며 살으라 이렇게 추천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다윗에게서 무엇을 보셨길래 한 명의 부모로서 그 다윗의 그 생애를 그토록 인정을 해주셨을까요? 오늘 그 본문 말씀을 개역개정 번역으로 한번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여주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구절에서요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내 앞에서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크게 인정해 주시고요. 그것을 중요하게 보셨고 그것을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면서 본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내 앞에서 행했다라는 이 구절에서요. 이 앞에 이 앞이라는 말은 얼굴 혹은 이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행했다라는 말은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뜻을 합쳐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의 의미를 좀 살려서 이야기해 보면 다윗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 쪽으로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쪽으로, 하나님이 얼굴이 있는 쪽으로, 그쪽으로 항상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뭔가 자랑스러울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고 그럴 때에는 당당하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 쪽으로 걷지요.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요. 그런데 어떤 때 문제냐면요, 죄를 짓고 부끄럽고 숨기고 싶고 면목이 없을 때는, 여러분, 그때에는 어떻습니까? 당당하게 하나님 얼굴 쪽으로 걷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보통의 경우에는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거나 숨습니다. 저희들이 편하게 하는 말로는 잠수를 타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타고난 본능입니다. 뭔가 죄를 짓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 이것은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한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창세기 3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피했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여기서 하나님의 낯, 이 낯이라는 이 단어는요, 오늘 본문에서 내 앞에서 행하여라고 할 때 그 앞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이 그 얼굴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평소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쪽을 향하여 걸으며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살았는데,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 반대편으로 그렇게 행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역사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했냐면요,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부끄러울 때, 숨기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윗은 어떻게 행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얼굴 쪽으로 걸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무고한 그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죠. 그렇게 큰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아주 크게 책망하셨는데요. 여러분, 그 순간에 다윗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부끄럽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 순간에도 두려움과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얼굴 쪽으로 걸었던 것이에요.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기도가요, 우리가 자주 묵상하는 시편 51편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이런 구절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이런 구절이 있고요. 그 중에서 한 구절만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힘들고 부끄럽고 면목이 없고 이런 순간에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다윗의 신앙입니다. 다윗의 인생은요, 잘한 것도 많아요. 그리고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굴곡이 있어요. 기복이 심해요. 굉장히 굴곡이 심했는데 다윗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딱 한 가지는 한결 같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어떤 순간에도, 때로는 부끄럽고 죄를 지었던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 쪽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쪽으로. 기쁠 때에도 하나님 쪽으로 걸었고요. 아멘. 슬플 때에도 하나님 쪽으로 걸었어요. 잘했을 때에도, 자랑스러울 때에도 하나님 쪽으로 걸었고요. 잘못했을 때에도, 부끄러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얼굴 쪽으로 걸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다윗의 신앙입니다. 성공의 그 정점에서 박수를 받을 때, 그때에만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가장 철저하게 실패했을 때, 자신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큰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숨지 않았어요. 비참한 모습 그대로,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쪽으로 그래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부분을 생각했을 때 다윗은 본받을 만한 아버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하나님 쪽을 향해서 걸을 수 있었던 그 다윗의 신앙, 그 용기,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신앙을요,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솔로몬이 즉위하고 2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렸고요. 그 뒤로도 이제 다스리게 될 텐데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네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다윗은요, 솔로몬이 본받아야 할 그런 괜찮은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의 인생을 좀 묵상할 때요, 네 아버지처럼 살아라, 솔로몬에게 해주셨던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그 말씀이요, 솔로몬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이 다윗에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신 그 최고의 찬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윗이 참 훌륭하다 이런 생각은 많이 했어도 다윗의 생애가 부럽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이 대목에서만큼은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로 살아오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저는 이제 부모가 된 지 이제 뭐 2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대광교회에 부임한 이후로는요, 연차로는 항상 밀려요. 부모 된 지 20년이 됐다는 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때 뭔가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뭐 부모로서의 짧은 그런 시간입니다. 20년 여러분들에 비하면. 근데 처음에 부모가 되고 아들을 낳고 이랬을 때는요, 좋은 부모가 돼야지, 이런 나름의 큰 포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되고 나서 2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제 인생을 돌아보고 그러면 갈수록 자신이 없어지는 이런 느낌이 들고요. 물론 저는 저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부모로서. 하지만 그래도 부족했던 모습들이 더 먼저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묵상하며 좀 생각하다가 오늘 말씀 앞에서는 그래도 작은 소망을 하나 가져보게 됐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시작하고 목사가 되겠다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온 그 시점부터는요, 잘하면 잘한 대로, 할렐루야, 못하면 못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거든요. 한 번도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려고 생각하고 의지적으로 떠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랬고요. 앞으로도 하나님 앞을 떠날 생각은 1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제 생의 마지막 날까지 혹
그렇게 신실하게 좀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훗날 제 아들에게 나타나셔서 제 아들이 저희 방송실에 있어가지고 좀 쑥스러운데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네 아버지만큼 살아라. 할렐루야. 이렇게 똑같이 혹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습니다. 예. 그런 소망을 좀 가졌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소망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솔로몬 앞에서 아버지 다윗의 생애 전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신 굉장히 가슴 벅찬 그런 사건이에요.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너희 아버지가 내가 볼 때는 진짜 참 괜찮게 살았다. 내가 그를 너무 기뻐한다. 너도 그렇게 좀 살아라. 라고 아들 앞에서 다윗의 생애 전체를 보증해 주신 그런 사건이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대광교회 부모님들, 여러분들 지금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눈물과 기도로 자녀들을 키워내셨죠. 자녀들을 위해서 청춘을 다 바치셨고요. 그런데 그렇게 다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이 좀 마음이 아프실 때도 있죠. 예. 예.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눈물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부모로 살아오신 그 세월 참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시간에는 한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부모로 살아오셨던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함께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좀 박수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네. 옆에 인사하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여러분 설교의 서두에서 제가 이런 질문 드렸죠. 부모라는 이름을 갖게 된 그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부모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대답은 굉장히 분명하고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 것은요, 늘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아버지로 기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어머니로 기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버지 아무개만큼만 살아라. 네 어머니 아무개의 신앙만큼만 살아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실 그날을 소망하시고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의 얼굴 쪽으로 걸어가며 살아가시고요. 그렇게 살겠노라 결단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대광교회 모든 부모님들의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